이제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봅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에는 사실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서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국가적인 박해는 없는데 로마 제국이라는 이 자체가 엄청나게 큰 제국이기 때문에 황제가 있지만은 각 지역들마다 총독들이 있습니다. 유대에는 유대 총독이 있듯이 그런 총독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박해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그 제국이 통치하는 나라들 안에서 어느 지역에서는 박해가 일어나고 어느 지역에서는 박해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상관없이 이 박해라는 이 자체는 그냥 로마 제국의 묵인하에서, 제국은 사실 그 부분에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유대인들과의 이런 마찰이 있고 로마 시민들하고의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교의 철학이었던 헬라 철학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통해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통해서 신앙의 이 삶의 여정의 길을 가게 하니까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는 전도하라, 기도하라가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였고 기도가 되어지는 교회였어요. 그게 원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은혜죠. 그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예요. 성령이 오시면은요, 우리 속에서 그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가 그냥 이렇게 증거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 자체, 그들의 삶 자체가 그냥 전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렇게 세워졌지만은 박해는 또 받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편지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고, 두 번째 편지를 쓸 때에는 베드로가 이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순교의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떠날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 교회들을 향하여 가지고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이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편지에 그래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한 면에서는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고, 또 두 번째 편지의 글을 통해서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주변의 이단의 세력들로 인하여 가지고 공교하게 꾸며진 인간의 말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당부하는 것이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가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다 필요한 건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그리스도 예수로 격려를 입으면서, 또 한 면에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어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로부터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편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편지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의 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사도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사도들의 특징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울 같은 경우에도 늘 자기를 표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고 내 생활도 매여 있고 내 목숨도 그분에게 매여 있고 내 재산도 그분에게 매여 있고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매여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실질적으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여정의 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었어요.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갈 뿐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배 안에서 고대 사회에 여러분들 그 우리 사극을 명랑이라든가 영화 한산이라든가 그 영화들 혹시 보셨으면은 그 배 밑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앞에서 신호를 따라서 북을 치면은 그 북의 소리가 신호의 방향들이 있으니까는 그걸 따라서 빨리 젓기도 하고 또 뒤로 젓기도 하고, 그냥 그들은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그냥 아래서 위에서 북소리만 듣고 이렇게 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만큼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은 멈추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종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서신서를 이렇게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근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도 만약에 누구에게 우리가 편지를 쓴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라는 것은 또 잊어버리셨죠? 보냄을 받았다는 거.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을 때 이 사도라는 것은 전권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전권을 다 주었는데 이 모든 전권은 누구를 위한 전권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죠. 사도니까는 예수님이 보내시면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전권을 보냄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 나타내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게 하신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도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자, 여기서 우리는 서신서를 읽을 때에 앞에 뒤에 부분에 가게 되면 분명 이 내용이 나옵니다. 신앙의 진보가 나와요. 신앙의 진보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언급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내 의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얻은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죄입니다. 근데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할지라도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전적 무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이중의 전가를 알게 되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됐고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편지를 쓸 때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의 의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아니 만일 우리의 의라 그러면은요, 우린 보장할 거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근데 그것을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흩어진 나그네들, 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베드로의 믿음이 좋을까요? 흩어진 나그네의 믿음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죠. 야, 베드로의 믿음이 더 좋은 거야. 흩어진 나그네들보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보편적으로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의 믿음이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층층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은 교회를 오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의 믿음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장로의 믿음이 좋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의 믿음이 좋고, 그 다음에 권사의 믿음이 좋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되고, 믿음이라는 이 자체는 직분하고는 상관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제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맞아요. 가진 사람은 맞는데 어떤 면에서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만도 못한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들이 가졌던 이 믿음을 흩어진 나그네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동일한 믿음에 대해서 보배로운 믿음이다. 자,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보배롭다라는 이 자체는요, 보배는 어떻게 될까요? 보배는 어원적으로 보면은 바라보는 거예요. 보배는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이성광 집사님 여기 계신데, 이성광 집사님의 보배는 누구예요? 이래. 보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보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보배로운 믿음인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보배롭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베드로도 가지고 있고 흩어진 나그네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알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지주의에서 자주 사용하기도 해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안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죠. 교리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알문,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되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알미라는 이 자체는 그분과 교통하면서 그분의 모든 것이 내게 실제가 된 알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알에 대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는 이 표현은 설교를 통해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지식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서신서에 늘 나오는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인사이고,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여기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의 신기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자, 생명에 대한 모든 것, 경건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편지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요. 신령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도 우리에게 주었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도 우리에게 주었고 신기한 능력으로 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생명과 그 경건,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들은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다 가진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이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신령한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왜 신앙이 힘이 없냐면은 영적인 이 놀라운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었는데 여기 3절에 보게 되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신기한 능력. 생명이 보입니까? 경건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였는데 우리에게 주었다 이겁니다. 자, 주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 이거죠. 우리에게.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사실 설교를 할 때에 설교를 매끄럽게 작성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설교를 작성한 것을 가지고 전할 수도 있고 그러합니다. 근데 저의 최대의 고민은 뭐냐 하면은 제가 어떤 설교를 할지라도 교인들을 감동시킬 수는 없어요. 설교를 제가 작성하고 기도하며 준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은 내게 없어요.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내 언변으로는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의 숙제는 뭐냐 하면은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것 제일 첫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저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들을 때에, 성도들이 공부할 때에 그들 안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기도예요. 저의 첫 번째 기도. 제가 첫 번째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신기한 능력, 사람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이것이, 받아지는 이 은혜는 신기한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이 안에서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신기한 능력으로 온 거예요. 내가 교회를 50년, 60년 다녔다고 해서 받아진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다 보니까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는 이것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신기한 능력으로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신기한 능력으로 주어졌다. 왜 주셨느냐 하면은, 자, 이걸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여기 자기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오늘 잠시 변화산에 있던 사건 하나를 언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뒤에 부분에 가게 되면 그 영광이 있고 여기 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덕은 아레테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이 덕은 우리가 인간이 베푸는 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거룩한 모든 성품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름을 입어서 받은 바 이 놀라운 것들이 사실 다 주어진 이 신기한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고 4절에 가게 되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또 주셔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요. 여기 지극히 큰 약속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은 거고 이것을 베드로가 받은 것이고 이것을 그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받아서 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자, 이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선물로 준 이상 이거는 이제 누구 것이 될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
교회 역사에서는 서방교회의 구원과 동방교회의 구원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해석할 때 서방교회의 구원은 법정적 선언이에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법정적 선언이에요. 동방교회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덕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의 글들을 보게 되면 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에 관한 글보다는 우리는 이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글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참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볼 때에도 이런 말씀들을 풀어가는데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알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가? 바로 이 선물로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적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는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진보예요. 신앙의 진보인데 6절에 보면 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제일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자, 여기에 뭐가 나오죠? 너희가 더욱 힘써. 먼저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입니까? 율법교사들이 왜 율법교사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 없이 자기들이 힘쓴 거예요. 자기들이 애쓴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 후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먼저 언급돼요. 너희에게 주었다 이겁니다. 의도 선물로 주었고 은혜와 평강도 너희에게 주었고 약속도 너희에게 주었고 다 주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는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5절부터 너희가 더욱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멋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힘쓰므로 나아가게 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덕입니다. 믿음의 덕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덕이 아까 무엇이라 했죠?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 신성함에 이르는 신성한 성품에 이르는 대로 전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향하여 힘써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 알미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 있는데 여기 지식도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이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을 알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절제가 필요해요. 이 절제는 뭐냐면은 지식을 알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우리 육신입니다. 육신. 우리 육신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 육신은 예수님 배우면은요, 아니 나 다 알아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우리 육신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이 육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를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부여해지려면은 육신의 것들에 대한 절제가 나타나야 돼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했을 때에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성경이 가까이 오질 않죠. 왜 안 잡혀요? 그냥 읽는 글로만 오게 되죠. 그럼 이제 성경을 더 깊이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단어들이 지금 여기 조합이 되어 있거든요. 다 조합되어 있어요. 주어부터 시작해서 동사에다가 그 다음에 명사에다가 형용사에다가 부사에다가 막 단어들이 조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조합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조합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과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힘써 그를 향해서 나아가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만 잘 되면 돼요. 이것만 잘 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주신 은혜 없이 힘써 나가는 것은 넘어지는 것이고, 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신앙이 견고해지는데, 여기에 대한 이 절제는 바로 우리 육신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을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거죠. 여기에는 절제가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도 계속 참석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늘죠.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면 뭐 하십니까?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면 뭐 하십니까? 그거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거 절제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절제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인내. 즉, 우리가 이제 세상 것에 대해서는 절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다 보면은 무엇이 생기냐면 참을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지식이 우리 안에서 양식이 되니까는 견디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우리에게 경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저도 참 어려운 게, 성경에 없는 단어가 오늘날 교회사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영성이라는 것인데, 성경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성경은 오히려 경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신령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고, 이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이 자체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경건이라는 것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이웃사랑을 향해서 그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이 경건에 대한 문제를 아주 잘 짚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지만은 외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신랄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경건, 인내의 경건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그리스도의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지식에 대해서는 부요해질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이 견딜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로 나아가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이 경건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형제 우애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형제 우애에는 사랑이 더해집니다. 이 사랑은 내가 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다. 그럼 이제 앞에서 쭉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주셨다 이거예요. 그 주신 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진보가 옴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영적으로 흡족하다라는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냥 받은 이 은혜만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흡족해집니다. 역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흡족하십니까? 아니, 풍성한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으로 흡족하십니까? 흡족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흡족한 교회를 가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흡족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흡족하지 않는데 이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면 뭐 하겠어요? 본인만 피해를 보는 거지. 그래서 교인들이 오늘날 떠돌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등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바로 등록 안 해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맞을 때에는
등록을 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신앙생활의 영적인 흡족을 얻어야 되니까. 흡족해야 돼요. 땅에서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렇잖아요. 땅에 살면서 어느 음식점에 돈 주고 와서 먹는데 차를 운전해가지고 그 집이 맛집이라고 소문나가지고 갔더니 속았어. 이번에 완전히 요즘에 애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 따라갔더니 속았어. 내 입에 안 맞아. 그럼 나올 때, 돈 주고 나올 때 어떨까요? 흡족하지를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나가는데 흡족하지 않으면 이 교회 왜 있어요? 흡족한 대로 가셔야 정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흡족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고 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영적 진보가 일어날 때에 너희들 안에 흡족함이 있다 이겁니다. 흡족함. 이거는 모든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자, 흡족하니까 또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아주 신령한 순환이에요. 이 영적으로 흡족하니까 누구를 또 알고 싶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그리스도 예수를, 왜냐하면 흡족한 이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또 더 알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다는 이 자체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흡족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자와 같지 않고 열매는 맺혀지고, 이제 9절에 갑시다. 9절에 가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흡족함에 이르지 못한 자는 맹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멀리 보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앞만 보는 겁니다. 영적인 초보 운전이에요. 신앙의 초보 운전이에요. 초보 운전 아시죠? 운전면허 따가지고 처음 운전하면 멀리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앞에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뒤에서 보면 술 먹었는지 초보 운전인지. 초보 운전이에요. 멀리 보셔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은혜가 있고 신앙의 진보의 이 과정을 통해서 흡족함을 누리게 되면 저 멀리까지 봐요. 어디까지 봅니까?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본다니까요. 새 예루살렘까지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를 영원한 도성을 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 앞에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서 거기를 보고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맹인은 그걸 못 본다 이겁니다. 맹인. 자, 그러면 이제 맹인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9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쳤어요. 고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아주 그 지역에서 아주 시끄러운 문제가 됐어요. 그 아버지는 그 지역의 유대사회 공동체로 인해서 쫓겨날까봐 적극적으로 자기 아들이 누구에 의해서 눈 떠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눈 떠진 사람은 그 시대의 유대인 공동체의 그 바리새인들 앞에 딱 서가지고서 나를 고치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는 그의 제자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너는 예수의 제자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가 더 뛰어나다 이거죠. 모세의 제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바리새인들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지금 본다고 하느냐? 근데 너희들이 바로 맹인이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맹인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모세의 제자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맹인이라. 누굴 못 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못 본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바리새인으로서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안식일을 아무리 잘 지켜도 안식의 실제이시며 재물의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맹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맹인인 것입니다. 멀리 보지 못해요.
근데 그 맹인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자기 죄가 깨끗함을 받은 것을 잊어버린 거죠. 항상 내 죄가 씻겨졌다, 내 죄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250장부터 있는 250장에서 265장 사이에 있는 예수의 보혈에 대한 찬송이죠.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힘들고 영적으로 지칠 때마다 예수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왜 부를까요? 부르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 내 죄가 씻겨졌다는 것.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어요. 오늘 교인들이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써서 잡아야 될 거, 이미 모든 걸 다 주었으니까 더욱 힘써.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받은 바 구원의 은혜가 있고 이 은혜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 이거를 꼭 붙들고 이것에 대해서 더욱 힘쓰면 어디에 들어가죠? 11절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이 놀라운 것들은 그냥 주신다, 주신다, 주신다. 오늘 1장에서요 주신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신다, 다 선물이에요. 다 선물. 이제 12절, 그리고 12절부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베드로가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는데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서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또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는 것은 늘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 생각하셔야 돼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에 관한 일들을 늘 생각하시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이 말씀에 대해서 되새김질 하시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은 베드로의 육신의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날 때가 됐다 이거예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는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즉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흩어진 나그네들 너희들에게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의와 생명과 평강과 그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속성들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계속 전하는 것은 옳은 줄로 내가 알고, 그리고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 떠날 때 됐다 이겁니다. 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그래서 잘한 거예요. 베드로 잘한 거 오늘 생각나게 하잖아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들이 생각나게 하려고.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가 순교를 당하기 전에 썼던 이 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읽혀져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다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것들을 항상 남겨놓으셔요. 그리고 혹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스마트폰을 열어서 보았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남겼구나. 얼마나 멋집니까? 거기에다가 맨날 증권이 어떻고 아파트가 어떻고 인생을 살면서 돈은 얼마나 벌어야 되고 막 이런 인생의 것들은 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다 갔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다 갔어?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근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언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지 알지 못하나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한다. 이런 글들이 쫙 써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 부모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글을 보면서 생각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왔다는 걸 알고 이 장막을 벗을 때에도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때에 15절, 16절, 17절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어떤 내용입니까? 베드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자, 예수의 능력,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1장 1절부터 쭉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써내려오면서 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너희들을 예수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내 머리에서 나온 어떤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그의 크신 위엄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극히 변화산에 올라갔던 내용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적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변화산에 있는 이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이야기를 들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들었고, 그리고 이 소리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못 봤어요. 우린 변화산에서 그거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근데 1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음성을 들은 것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있다면은 어느 것이 더 확실할까요? 아마 우리는 그럴걸요. 야, 내가 경험해서 아는데, 내가 산에 올라갔을 때 체험했는데 넌 그것도 못 믿네. 아마 그걸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더 확실한 것이 있다 이겁니다. 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19절에 나와 있듯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은데,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더 확실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의 뜻으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성경일까요?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은 우리가 볼 때에는 서체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문장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글자와 똑같아요. 책을 읽는 것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좋은 책으로 들려질 수 있지만, 이 책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고,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책을 읽을 때에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은 한순간에 없어지지만은 이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거, 사사로이 자기 기분대로 풀지 말라 이겁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으니까 성령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이 성경이라는 구약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풀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그들 안에, 듣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로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날이 곧 옵니다.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날이 곧 오고, 사실 저도 이렇게 다름질하며 달려올 때에 사역을 30년을 하며 달려왔지만은 이제 10여 년도 안 남았어요. 10여 년도 안 남고 사역을 마치고 나면 주께서 또 저를 부르실 때에는 육신의 장막을 딱 벗을 때에는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60이 넘었어도 30년을 더 살아도 90살이에요.
그러면 이 육신을 장막을 벗었을 때에 제게도 남겨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를 통해서 이 풍성한 교회를 다녔던 모든 성도들에게 남겨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후세대들에게 남겨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걸 남겨지도록 다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이 받은 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또 다름질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다름질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다름질을 하면 그 안에서 더 풍족함이 또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바 은혜가 큽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의를,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보배로운 믿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그 안에서 우리는 힘써 살게 됩니다. 그 살아가는 과정의 삶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이 놀라운 말씀이 이들을 붙들어 이들을 이끌어갈 때에 항상 주께서 말씀으로 이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